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봇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금요 심야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다 안다고 했지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인데요. 2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이사야서 37장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난국에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까지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먼저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취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회개와 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대신들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국 그들 이 아수르는 다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라는 말을 듣고 물러가게 되는데 당시 왕이 림나를 공격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구스 왕이었던 디르하가가 아수르 본토를 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결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퇴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네립은 물러가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자 곧 바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끝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올라오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그 의심이 깊어지면 과연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기도의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허공에다 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때부터 긴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고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잠기게도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시를 넘어서 하나님 명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일이고,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저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내립은 하나님께 나중에는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내립이 그의 눈을 높이 들지만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립도 사용하시고 아수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유는 남유다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사용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쓰임받는 그 한계나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 또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사내립이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 산헤립이 유린하면서 본인이 초토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헤립은 너무나 지금 기고만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신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는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내립의 군대가 얼마나 훌륭한지 너무 높아서 못 오를 산이 없고 너무 어려워서 통과하지 못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고 사내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병거를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고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 같이 나무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 때에는 그 숲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고 거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나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당시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사내립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흘러드는 지류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려서 하수를 마르게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해졌는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니면 전능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해진 그 사내립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6절을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고만장해진 사내립을 향해서 그 모든 일이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 그리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일이 태초부터 상고부터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지금 내가 결정했고 내가 이스라엘 침공을 결정했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이 사내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고부터 행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태초부터 상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 보고 또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상고부터 예정한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내립은 그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내립만이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또 통치하는 사람들, 힘과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내립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당연히 몰입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본다고 말하면 못 보고 있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못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무지함을 아는 것이고요.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내립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정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저 예루살렘을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아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되돌린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초부터 상고부터 예정된 것과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되돌린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고 사내립을 되돌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까운 삶을 가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저 돈이 조금 더 벌면 그저 내가 그 돈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함입니다. 그 무지함이 결국 교만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점점 겸손해져 가야 하고 그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고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내립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미 이 앗으로부터 포위되어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었기에 그 해에는 거기에 있는 것을 먹어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결국 3년 차가 되는 해부터 이제 심고 거두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3년쯤 지나야 이것이 정상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3년 안에 이 모든 고난들이 끝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32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에 내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선행으로 그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원을 이루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8절까지
이후의 말씀은 결론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의 화살조차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도 쌓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치시는데 그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쥐의 재앙이 아수르의 그 군의 방패, 가죽군, 활들을 다 끊어버려서 구스의 디르하가가 와 전투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3세기의 바벨론의 역사가인 베로수스에 의하면 이것은 패스트 때문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왔던 그 길을 통해서 니느웨로 돌아가고 그 자기의 신이었던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결국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위기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의 상황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은 회개의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작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들이 저토록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내 안에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악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경건케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